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인 역대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음에 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연 역대하의 주제는 뭘까요? 우리는 솔로몬의 역사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남방 유다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취직이 1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와 다르게 등극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제 간의 갈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역대기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치를 위해서 솔로몬은 굉장히 복을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지혜를 강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 지혜는 자기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부자 됐다, 명예롭게 됐다, 영화롭게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겠습니다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 이것저것 다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취직이 나옵니다. 2장부터 9장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 가지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장면부터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9절을 우리는 먼저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금 등잔대와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 향단에 쓸 금도 무게를 정하고 그룹들의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 그것도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설계도인데 어느 설계도까지 나왔느냐, 잔잔한 것까지 전부 다 무게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다윗은 어땠을까요?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았으므로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다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과 9절, 16절, 21절이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뭐 했어요? 준비하였나니. 뭐 준비했습니까? 금, 은, 노, 철, 나무, 마노와 보석, 채석, 보석, 옥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준비한,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성전을 위해서 다 준비했다. 그 외에도 혹시 싶어서 금과 은 더 내가 더 드렸다. 어느 정도 드렸습니까? 4절에 보면 가장 고귀한 금, 최고의 금이라고 하는 오빌의 금 3,000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은은 7,000달란트입니다. 이걸 전부 다 성전에 사용하라 그럽니다. 6절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드렸지만 지도자들도,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도, 천부장도, 백부장도, 사무관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은 3,000달란트가 아니라 5,000달란트가 됐어요. 은은 10,000달란트가 됐어요. 노선 18,000달란트, 철은 100,000달란트. 그야말로 성전에 짓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자원에서 드렸고 성심으로 드렸고, 여기 보면 전부 다 자원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지을 때에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자원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다 다윗은 자기가 모든 걸 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미리 저축한 이 물건들이 나의 주의 손의 것이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이제 이걸 가지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29장 19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즉 추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으로도 충분하다. 왜? 설계도대로 다 준비했어요. 그 설계도에 몇백 배로 큰 거로 하면 모자라겠죠. 그런데 설계도대로 하면 절대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평가를 봅시다. 역대하 2장 5절에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니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장했어요. 7년 동안 잘 지었어요. 돌도 얼마나 많이 필요했는지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칭찬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굉장히 칭찬했을 것 같은데 왜 안 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7장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게 지은 건축입니다. 너무 멋있죠? 이 상상도예요. 솔로몬의 건축에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데, 이런 상상도가 한 4-5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그림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보십시다. 7장 1절 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식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솔로몬이 드린 번제물과 다른 번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전 봉헌을 받으셨네요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성전이란 건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7장 12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뭘 듣고요? 기도를 듣고 있어요. 너 건축이 아니라 너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너는 그걸 성전으로 삼았으니까 좋다, 내가 인정하마, 그 뜻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받으신 것은 성전의 화려함이나 크기가 아니라 7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나의 법도와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버린 거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즉 내 주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를 뽑아내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뭐라고요? 이 성전이라도, 너가 그렇게 만들었던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멋있고 굉장한 것,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즉 주권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데,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신뢰합니다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성전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8장에서 9장에 이어져 나옵니다. 그의 명성은 세계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는 기록은 일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솔로몬을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솔로몬은 순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장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무리 그 강한 나라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축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가 이방 신을 섬긴 것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말년에 그가 아주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개성이 더 본질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이 좋습니까? 솔로몬 왕이 좋습니까? 명예와 부귀와 이런 것들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봉헌식 한 후에 35년 만에, 즉 르호보암 제5년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것은 역대하 12장 9절과 열왕기상 14장 25,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여기 보면 그 당시에 5,000달란트가 있었어요. 금 5,000달란트.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고
역대하 12장 14절에 말합니다. 뭐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왕들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신 경우에는 나라가 유지되었지만 스스로 왕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왕들은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는 산당을 재간 왕들은 비교적 칭찬받았습니다. 열왕기에는 아사왕, 히스기야왕, 요시야가 있고 역대기에는 여호사밧과 여호아하스와 우시야가 있습니다. 왜 역대기에는 아사나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빠졌을까요? 이것은 그들보다도 더 여호사밧과 여호아하스와 우시야가 더 열정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대의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이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역대하 15장 3절 4절 봅시다. 하나님의 주제는 이스라엘 신의 참 신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그냥 백성들의 마음만 즐겁게 해주는 그런 왕들만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안 되고 왕들이 세상의 왕으로 변신해버리는 그런 타락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왕 여호야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패망하는 마지막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날이 갈수록 우리는 율법을 무시할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지 않도록 할까요?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란 것을 모르는 자들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버려야 된다고 자꾸 가르칩니다. 아니요. 억지로 행하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들이 율법으로 행하게 됩니다. 즉 율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자기를 인도해 왔는지를 경험한 그러한 목회자들이 필요한 시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말은 율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전에 십계명에서 다룰 때에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사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서 이번에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즘 너무 종말론이 잘못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할까? 그 시각을 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